자, 오늘 2020년도 신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월 1일이 진짜 말 그대로 엊그제 같은데 그 한 해가 금방 적목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12월 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월 1일을 맞이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게 뭡니까? 우선 건강하길 원하고 또 가정에 또 평안하고 또 개인이 하는 자신의 일이 또 잘 되길 원하고 또 한 해 동안 혹 안 좋은 일 그런 것들 좀 이제 다 잊고 좀 새해에는 누구나 다 복된 한 해가 되고 누구나 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하고 어려움도 좀 없고 좀 힘든 일 없고 또 몸도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늘을 살다 보면 지난해에 있었던 어려운 일, 힘들고 그런 일들이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참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좀 뭔가 좀 더 나은 인생,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지난해 있었던 실수 또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또 가게 되고 참 이게 사람이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보면은 그 가는 길은 보면 늘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의 삶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해서 처세술도 배우고 특히 자기 개발 같은 거 막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진짜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여전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인생에 어떤 답이 있겠나? 인생에 어떤 정답이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거는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인생은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삶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주 짧고 아주 단문으로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꼭 정말 권력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손에 쥐을 수 있다고 해도 그가 악인이라면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거예요. 아마 이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갈 거예요. 해외여행도 가고 또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서 또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인이라면 그는 이 세상 어딜 가서도 평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뭔가 불안합니다. 여전히 뭔가 근심과 염려에 찌듭니다. 여전히 뭔가 그를 짓누르고 그에게 중압감이 주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악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딱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뭐냐?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무엇인지는 시편 1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아주 짧은
시편이라 그런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은 아주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세 구절에서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세 구절에서 벗어난 인생이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악인이라 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악인? 무슨 큰 죄를 졌나? 도적질을 했나? 도대체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흉폭한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뭔지를 좀 더 알려면은 먼저 성경에서 말한 악인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그걸 알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의인의 길, 의인이라고 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절대 악한 자의 계획은 거기에 같이 몸담지 마시고,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계획, 악인의, 악한 자들의 생각과 뜻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의 계획을 쫓으면 안 돼요. 악인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의 계획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악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늘 악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계획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말고 그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복이 있지만 악인을 따라가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예, 아마 많은 교회들도 이제 뭐 신년 축복성회다 뭐다 그거 많이 할 거예요. 또 뭐 어젯밤 또 12시에 또 무슨 뭐 또 복 받기를 바라는 이상한 것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요행수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서 그 복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복권 당첨하는 걸 바라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축복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에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악인을 따르지면 안 돼요. 또 악인의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랬으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꼭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가면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등집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계명과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는 게 그게 바로 악인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게 이게 악인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별일 없을 텐데 왜 저 인생들이 저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어쩌면 저렇게 사사건건 반대로 갈까?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편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꼭 저렇게 내 계획과 뜻을 저렇게 어긋나게 갈까? 저러니까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쫓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계획을 따릅니까? 우리는
사실 악인의 계획을 은연중에 많이 쫓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단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이 세상이 기뻐하는 거, 은연중에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기뻐하는 거, 은연중에 우리는 거기를 가요. 그래서 악인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혹 누가 유혹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이 죄성이 여전히 악인의 계획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죠. 죄인, 이 죄인과 악인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인생은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생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 악인의 계획과 죄인의 길에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평강이 아니라 뭡니까? 그걸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저들은 이러한 말씀을 모릅니다. 저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 뭡니까? 그게 다 악인의 계획이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건지도 모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이 올까? 왜 내게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올까? 수많은 인생들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죠. 괴로움을 겪어요. 정작 자기가 서 있는 길과 자기가 하는 계획이 악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그것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의 계획과 죄인의 길에 너희가 서지 말아라. 거기로 가면 복이 없다. 거기에는 고통밖에 없다. 괴로움밖에 없다. 너의 인생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올해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의 계획은 거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마십시오. 비록 그 길이 당장은 보기 좋고 화려하고 어떤 이익도 많이 오고 뭔가 모르게 내게 큰 이득이 될 것 같고 뭔가 심지어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뭡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거룩한 걸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해요. 이 사람들은 오만해요.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이요.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완전한 말이고, 그러니까 이거 오만한 거. 특히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오만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오만한 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무수한 죄악이 많고 무수한 위험한 일이 많은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구도 나한테 참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난 하나님 말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이게 오만이요, 오만.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사실 오만한 사람. 야곱이 굉장히 오만해요. 자기 꾀, 자기 그냥 그 처세술. 하여튼 오만 꾀를 다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게 오만해. 그러다가 그가 야복 강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굴복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을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뜻이 전부고 자기 생각이 전부고 이게 오만이 오만. 그러니까 그런 데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왜 문제가 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오만하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에 서주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하나님 앞에 오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내어 쳐버려요. 그의 오만함 때문에 그를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에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뭘 많이 안다. 나도 이제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 나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오만이에요, 오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한 4년제로 하고 딱 마무리하지.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4년제로 하면은 목사도 편할 것 같아요. 4년마다 바뀌자. 하지만 평생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고 무슨 뭐 이상한 가난한 신자들 이 사람들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지들은 교회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생각을 절대 쫓으면 안 돼요. 절대 오만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좋아요. 무식한 게 좋고 모자란 게 낫지. 뭘 좀 많이 안다고 어디서 뭘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머리 꼿꼿이 떨고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날 가리키냐?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게 오만이에요, 오만. 지금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러다가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어떤 자연재해가 생기면 사람들 보십시오. 벌벌 떨어요. 지진이 오면 사람들 보십시오. 겁이 나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한 가지만 탁 건드려도 그냥 그날로 끝나요. 이 서울 시내 눈이 한 10cm 쌓여 보십시오. 그냥 한순간 서울은 그냥 딱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백 년을 산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져야지. 나는 주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교회 잘 나오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나한테 관심 끊어주세요.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정말 꽤 있습니다.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그런 오만한 자세와 생각은 절대 거기에 합류하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좀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로 그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오만한 자를 쓰지 마십시오. 또한 2절에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00년도쯤 되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뭐가 유행했냐면 자기 개발이 유행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막 쏟아지고 그런 강연, 그런 연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유명한 강연자들이 있어요. 그거 다 불필요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저 대형 서점에 가보십시오.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책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책 보고 야, 제가 내 삶이 진짜 제대로 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난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어떤 인생에 대해서 강연하는 몇몇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 강연 제가 쭉 언제 한번 거의 많이 들어봤어요. 뭐 세바시 뭐 이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죠. 내가 다 들어보니까 하나만 한 소리예요. 저런 거 가지고 참 그냥 이 혓바닥으로 돈을 벌어먹는구나. 그 사람에게만 딱 유익이 되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한테 그런 거 하소연해봐 해결해 줍니까? 못해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개발이니 무슨 자기 개발 책들 그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집에 있으면. 그런 방송 그거 듣지 마십시오. 제가 거의 대부분 들어봤는데 말 그대로 하나만 한 소리예요.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성경을 기뻐하며.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거예요. 묵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대로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게 됐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글 많아요. 물론 교양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유익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생명을 얻는 데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게 그게 제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올해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셔도 참 좋아요. 저는 오늘도 그 4장을 다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함께 하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 새해를 살면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해 첫날에는 좀 조용히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갖도록 권하는 이유도 올 한 해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럼 평안합니다. 악인과 함께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하니까 당연히 평강이 없죠. 악인 자체도 평강이 없는데 그런 악인들과 함께하는데 평강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한 해는 복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평강이 당연히 있기를 원하죠. 집안에도 평안하길 원하고 우리 자신도 평안하고 내 가족들도 평안하고 평안을 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의 인생이 제때 그 모든 일들이 적절할 때 열매도 맺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잘 돌아간다. 길이 잘 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흘러니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 곁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드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할 것이다. 여기는 더 심하게 말씀하셨네. 아까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는데 여기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길입니다. 이 악인이 지금 호텔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있던 이 악인이 지금 가장 좋은 휴양지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지금 가장 기쁨의 시간이 갔던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없고 망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때요?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에 안전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자꾸 쇼를 해요. 자꾸 연출을 해요. 연출. 인위적으로 자꾸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쁜 척하면서 자꾸 사진도 찍어보고 어디 화려한 관광지에서 뒷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자꾸 스스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연출. 하지만 연출은 가짜거든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 그냥 그건 억지로 꾸민 거예요. 인생은 연출만 하다가 살기에는 너무 길어요. 한 5년, 10년, 한 2, 3일은 연출할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7, 80년 어떻게 연출만 하다 삽니까? 못 삽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일주일 안에 한 86%는 일주일 안에 그 새 계획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거의 90%가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려야 하지만은 열의 압은 다 그냥 일주일 안에 다 갖다 버린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원상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못해요. 사실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그냥 대충 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신앙과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충동적이면 안 돼요. 확 이 일 저질러 보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는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올 한 해 산다면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입이 시들지 않아요. 인생이 시들지 않아요. 그 삶이 시들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의 가는 모든 길들이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악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인생들을 볼 때 악인은 뭔 일을 해도 그가 어떤 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어때요? 평강이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어요. 예, 오늘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의 구약의 첫 장이 뭐냐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빨리 그러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 첫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새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혹시 금식도 하셨어요? 그럼 뭐 더 좋은 거고, 한 끼라도 하셨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여 올 한 해도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앞길을 개척할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누가 우리 앞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과 그 환난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아무리 권력 있는 자도 스스로 못 섭니다. 왕도 스스로 못 서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인생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도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니 올 한 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세요. 올 한 해, 올 2020년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찾아보려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이 평강은 누구에게만 주는 겁니까? 의로운 자에게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여튼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도 분명히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 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은 살아봐야 뻔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위에서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에요. 오늘 2020년 이 첫날 오늘 이 수요 예배 그러면서 오늘 첫째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예요. 귀를 기울여 주셔요. 올 한 해 2020년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의 길을 알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그 길을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해. 이 망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새해 망하세요. 이런 인사 누가 합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망하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요. 그 백날 첫날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 있는지 가지 않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제발 올 한 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응답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 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첫날 1월 1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